좋아 보이시네요. 평안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영국의 특수부대에 소속된 한 군인이 아프리카의 어느 밀림 한가운데서 작전 중에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동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병사를 찾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끝내 찾지 못한 부대에서는 이 군인을 죽었다고 사망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5달 후에 이 군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그가 살아온 것은 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보니까 그의 손에 지도가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이 병사가 이 지도를 보고 그 넓은 밀림숲을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군인의 손에 들려진 다 낡은 지도는 아프리카의 밀림에 관한 그런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는 영국의 수도 런던의 지도였어요. 런던의 관광 안내 지도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기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지도를 가지고 그 밀림을 빠져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군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밀림에서 어떤 때는 죽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지도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우리 가족과 함께 다시 이곳을 가봐야지. 내 가족과 함께 다음 휴가 때는 이 런던을 꼭 가봐야지. 그는 런던의 그 지도를 보면서 가족과 함께 런던의 유적지를 관람할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로 힘을 다해 앞이 캄캄한 밀림을 빠져나왔노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요, 이 군인과 같은 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환경을 탓하고 어떤 이유를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자 하는 투철한 정신 자세, 아마 이 군인은 그런 자세로 이 무서운 정글 속에서도 살아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의외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말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삼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얼마만큼 우리들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디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꿈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사막길을 택해서 가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지도가 글씨가 아마 작아서 눈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맨 왼쪽에 보면은요, 하나는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람셋이라는 곳, 거기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람셋, 숫곳, 비돔, 카이로 이런 쪽이 애굽이거든요. 여기 람셋에 모여서 숫곳까지 와서 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지중해 지금 위에 파란 바다가 보이고 그 지중해 해변길로 쭉 가면은 이스라엘에 금방 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빨리 갈 수 있고 도로가 대체적으로 잘 구비되어진 지중해 해변으로 가는 길 말고 다른 길, 이 지금 그 홍해 바다가 파랗게 아래쪽으로 양쪽 뿔난 것처럼 있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저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거쳐서 사막을 지나가지고 한참 동안 돌아가는, 광야와 같은 사막을 지나서 가는 그런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또한 오랜 시일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길 중에서 무슨 이유인지 가까운 길을 마다하시고 아주 먼 길, 험악한 길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보다 먼 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습니까? 첫째는요, 전쟁을 보면은 그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먼 길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성인들이 빨리 가면 1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직선으로 가면 2주면은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젊은 남자의 걸음으로 걸었을 그럴 경우를 말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엔 넉넉 잡아서 한두 달 정도면은 충분한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두고 왜 돌아가게 하셨는지, 왜 15일 정도, 아니 한두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는 편한 길을 포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가 4군데가 있어요. 시내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신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수루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곧 사막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옆에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 먼 길을 빙빙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먼 길을 택하셔서 너희들은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면 처음부터 지름길로 가도록 해서 고향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먼 길, 그리고 험악한 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까운 길을 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장 상반절에 보니까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가까운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람셋에서 출발해서 수루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쉬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길을 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전쟁을 만나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해안선을 따라서 오늘날의 가자지구 거기 철기로 무장한 강한 블레셋이 버티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블레셋은요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그리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여러분 또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여기서 홍해의 광야길은요 거기 수르 광야와 또 신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었지만 알맞은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때때로요 이런 방법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분명 이 길인데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 저 길로 가라,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것을 결정하면 분명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고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게 승리의 확신에 나왔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왜 남들은 멀쩡한데 나는 맨날 아프고 이런가, 왜 나만 뺑뺑 돌아가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건강하고 싶죠.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입원도 하고 또 멀쩡하게 잘 살고 싶은데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빙빙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왜 그러시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다고요 우리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오래 가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생활에서 잃어버리고 메말라 비틀어진 심령을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노예로 평생을 사는 민족입니다. 430년이면 조상 때부터 계속 노예 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심령이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지만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도 바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전에 중동에서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군인들에게 힘들었던 것이 사막에서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 미국은요, 앞으로 있을 전쟁들을 대비해서 자주 요즘은 사막에 가서 특수훈련을 군인들이 실시한다고 그래요. 그 훈련은요, 그 훈련을 미국 군인들은 지옥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사막 한가운데서 갖가지 어렵고 고된 훈련을 해서 그렇게 지옥훈련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을 마치면은 사막에서의 전쟁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강한 군인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275번이 나와요. 광야라는 말씀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와 관련이 많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공생애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영적인 무장을 했습니다. 이삭도요, 광야에서 늘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백성의 영도자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깨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고 거기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광야는요, 이렇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교육과 훈련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한 곳에서 40년이 아닙니다. 광야 여러 장소를 자주 옮겨가면서 훈련하시고 특별 교육을 하시기 위한 특별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들어갈 고향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 강한 족속들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를 삼키는 민족이다. 저들은 기골이 창대하고 저들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정말 민수기 13장에서 그렇게 저들은 크고 우리를 삼키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민족들을 염두에 두신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이 걸어간 광야에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친 광야에서 이들의 입술에서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우리 하나님께 고이 기른 양을 가지고 가서 그 피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세오경이 바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10가지 계명 두 돌판에 10계명을 받습니다. 40년을 그저 떠돌아다니는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다져진 신앙의 용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멀고 먼 광야길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를 배웠습니다. 이웃사랑을 배웠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할 때의 그 쓴맛도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원망했던 일로 큰 일을 당했던 이들이 이제는 지도자를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됐습니다. 받기만 좋아하던 이 백성들이 정말
거기 경작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이 곡식, 씨앗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일삼으며 살아왔던 애굽의 종이었던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광야길을 가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교육과 훈련의 효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추수 때가 되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남기고 가신 그 조상들의 정신을 담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지금도 훈련하는 이 민족들의 정신 자세가 오늘날의 수억이 되는 여러 나라 아랍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940만이라는 적은 인구로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 없이 우리들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연단받지 않고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골프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요, 젊을 때 자기가 이 골프 잘 치기 위해서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이 골프채 가지고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운동 하나 잘하려고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때로는요,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광야 생활하는 나에게는 하나님은 또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참으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만날 이런 어려움만 당하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를 왜 이렇게 먼 길로 빙빙 돌렸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가면서 믿음 없이, 광야라는 곳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험한 길, 먼 길로 돌려가셨던 거예요. 사막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땅이라고는 모래와 돌이 섞인 쓸모없는 그런 것만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들이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섭씨 40~50도의 굉장한 더위가 내리쬐입니다. 나무 그늘이라도 있으면 속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광야는. 저도 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곳에 30분만 그냥 구름 기둥 없이 서 있으면요,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 픽픽 여기저기서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밤은 또 얼마나 추운지 두꺼운 천으로 칭칭 감아도 추워서 오돌오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을 탁 일으켜서 백성들이 훈훈하도록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 광야 지역은요, 지나가는 양떼를 돌보는 이 목동들을 보면 밤을 위해서 두껍고 넓은 천을 항상 이 어깨에 두르고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면요, 노인과 부녀자들과 어린이들까지 다 합하면은 약 250만 명은 될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산을 합니다. 이들이 젊은이들도 견디기 힘든 곳에서 어떻게 40년 동안을 이 참 혹독한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이런 광야 사막 가운데서
서식하고 있는 무서운 짐승과 벌레가 무려 200가지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는 뱀도 많고 전갈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 전갈은 한 번 물리면은 단 몇 분 안에 그 독이 퍼져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동물에 물리거나 전갈에 물려 죽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도 불평하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이 나오게 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험악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살기 힘든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바로 그곳에서 의식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해결받고 살았다는 점이에요. 성경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었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마는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온 결과이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풍부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잠시라도 그들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평지를 지날 때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든 항상 이 백성들 위에 있었어요. 밤이든 낮이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기를 광야에 살았던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책임져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이루면서 늘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시고 저 광야길로 돌아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만나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면서 광야를 만나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이 광야가 훈련과 교육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잘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